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신앙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역시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을 지도받는 것 역시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고 있으십니까? 사랑이 많은 교인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행복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오늘은 총회 제정 남성교회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덩어리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덩어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고백하지 못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복덩어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헌신자의 마음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서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직분을 맡은 바울의 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자인 자신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불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헌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 그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최고의 일꾼들은 아마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으며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일꾼인 레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결, 그 성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직분이 거룩한 직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 그리고 질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겠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모양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쓰임 받을 수 있고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영적 레위인은 바로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아마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눈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운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한 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헌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옛 추억의 장소로 발을 옮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레위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자신을 성결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맡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일꾼인 이 레위인이 있다면, 그러면 신약 시대의 최고의 일꾼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 중 5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물을 깁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따라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풍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족들을 지금 포기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페오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네이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생업을 포기하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그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에 침을 튀어가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늘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침만 있었을까요? 이런 외침 뒤에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 뒤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따라왔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는 단어 뒤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 라는 말을 했으며,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라면 그 말 뒤에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과연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위해 쓰는 시간을 포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알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오는 길로, 또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가정을, 또한 교회를 위해 믿음을 주며 확신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쓰임받고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제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 자녀들은 어떤 근거로, 그 제자들은 어떤 근거로, 어떤 잣대로 그들을 심판하느냐라는 것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잣대는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할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의 반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변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합니다. 기분 내킨 대로 일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변덕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영적 내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우리가 변덕스럽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영적 내인을 찾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적 내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찾고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인 그리고 작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